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디한 대로 너도 나와 네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반대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끝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쯤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언약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사실은 무식하고 아무 배경 없고 사실 능력 없는 무능한 자들로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딴 것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실제로 보면요, 참 가능하지 않은 말의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또 이 시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지금 이 땅에 그는 객으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너무 안 맞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과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모습은 이런데요. 나의 연약함은 이런데요. 사실 우리가요, 나는 나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고 우리 가문을, 우리 현장을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현장과 시대, 이 세계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도 있고 환경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와 환경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또 그 사례들을 많이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응답을 받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속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받고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찾아왔죠. 자,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의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야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냐?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왕. 블레셋이란 나라의 왕입니다.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 아시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가나안 저 지역에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하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의 기원에서 사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강국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나라를 이루어 이 팔레스타인 땅, 곧 가나안 땅, 이게 겹치는데요, 이 땅이. 거기에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냐? 블레셋 나라 왕의 호칭입니다. 호칭. 우리가 이집트 곧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라고 합니다. 이 바로, 계속해서 그 아들도 바로입니다. 누구 몇 세, 무슨 몇 세지만은 호칭은 바로입니다죠. 그와 같이 이 아비멜렉도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그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지금 읽었는데 20장입니다. 우리가 20장은 우리가 넘어갔었는데요. 20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오는데 이 그랄이 바로 블레셋 땅의 한 부분입니다. 그곳에 아비멜렉과 한 차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느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하냐면 누이라라고 하여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절에서 2절 창세기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거 같겠습니까? 예, 들은 거 같죠? 언제 들었습니까? 창세기 우리 앞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게 요 시점, 아브라함에게 있는 시점, 요 시점에서 약 20년 전에, 20년 조금 넘게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들었잖아요,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는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 이집트 그곳에 가서 그 왕에게 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이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실 같은 실수를 하는 모습인 거예요. 같은 실수. 여러분, 우리도 또 한 짓 또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이게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또 하잖아. 이게 연약함인데 이 아브라함도 역시 이 같은 실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창세기 20장 조금 전에 봤던 20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요 생각 때문에 참 걱정도 발자입니다. 걱정도 체질이 완전히 얼마나 당겨서 걱정을 했는지 내 아내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왜요? 사라 나이가 보통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비멜렉은 좀 이렇게 우호한 게 정략적인 어떤 차원에서 또 했을 수도 있고 또 진짜 좀 나이 들었지만 예뻤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레 막 미리 걱정하면서요.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해서 이게 참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도우셔요. 하나님은 지키셔요. 이게 창세기 20장에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나옵니다. 자, 3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취해 갔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여자죠. 하나님은 그 씨 가운데 메시아 오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같이 거짓말 쳤는 거 있죠. 예, 완전히. 사실은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사촌지간인가 그래요, 원래.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이잖아.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부인데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 죽을 줄 알아라 이 말이죠. 안 돌려보내면 나 죽겠다. 이게 굉장히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고 혼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그는 아내를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사과하죠.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일 생길까 봐 사과하는 뜻으로요. 14절에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기 거주하라.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은 누구 땅이죠? 아비멜렉 땅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단지 이주객일 뿐이에요. 이주객. 그 땅은 아비멜렉이 딱 나라의 왕으로서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이 허락함으로 거기에 거주하게 된 이주객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 장을 넘겨서 오늘 21장을 봤는데 본문에서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의 21장 22절을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대장군이겠죠. 대장군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비멜렉은요 일단 아브라함을 자기 땅에 거주하게 해놓았지만은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혼줄도 났고 그러면서 이 이방에서 온 이 사람, 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이 사람 왕으로서 여러 정보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아비멜렉은요 가만둬서 안 되겠는 거 있죠. 이 사람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오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비멜렉은 사라의 그 일 때문에도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 아브라함을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했지만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은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라가 아이를 낳는 모습 있죠?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네가 분명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낱 이주민인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오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대장군이 찾아와서 뭘 하냐면 상호 우호 조약, 소위 말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 요거를 체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체결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23절 말씀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그렇게 후대해라. 행할 것이라. 라고 이 시간 그렇게 요구하면서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호 조약을 체결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따져 묻습니다. 21장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니 아브라함은요 한낱
이제 거기 찾아 들어온 이주객인데 그 왕을 책망하며 어떻게 책망했겠습니까? 따져 물었다는 얘기죠. 따져 물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 종들이, 너 백성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가고 그랬는데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사건들을 가지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들어와서 허락하에 거기 거주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 조용히 분위기가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갑을 관계가 바뀌어버렸어요. 갑을.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을 때는요, 사실 허락하에 그곳에 갔고 막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아도요, 할 말을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피해도 보면서도 그렇게 있었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죠? 그가 왕이 찾아와서 우호조약을 맺을 때 꼬치꼬치 따져 묻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요구대로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아브라함의 이 위치를 이렇게 높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것이 맞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아브라함의 위치를 이렇게 바꿉니까?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말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의 말대로 뭐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 현장은 열악했습니다. 그 상황은 참 열악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주객이었고 허락하에 그곳에 거주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우물을 약탈해도요, 하소연할 수도 없고 텃세까지 감수해야 될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 자신도 참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18장, 19장을 보면 이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참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우리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봤는데 20장은 싹 넘어서 21장 왔거든요. 근데 20장을 딱 보면요,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믿음 좋던 아브라함이 또 옛날 모습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소위 말하면 왔다 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해요. 믿음 좋았다, 은혜 좋았다가 나가서는요, 또 우리가 약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불신앙하고, 또 우리가 약해지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을 정복합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방을 복되게 살립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참 이야, 대단하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진짜 열악한 환경,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 속에 있는데, 또 그들도 무능했는데 그들은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것을 누렸던 사람들이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노예라는 상황에서 정말로 열악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가 승리하고 그가 나중엔 총리가 되어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호와 이름을 떨치며 그들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있는 지금 노예라는 어려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나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다녔던 인생입니다. 억울하게 왕이 그를 따라오면서요,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피하며 도망다녔던 그 다윗에게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비밀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 멀리 포로에 갔던 그 현장에서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60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실은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잡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있는 인물들은 그 열악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면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신 축복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땅까지는 내 증인 되겠다 하셨지만은 현실은, 상황은 여러 문제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참 무식하고 무능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참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나 자신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수도 많고 그리고 늘 오르락 내리락 연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신 거, 저는 그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때로는 힘든 시기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정말로 위기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또 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고 계신 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확인되고 체험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 이 시간에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확인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십니까? 경건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이런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사실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 보면 거짓말 누가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피해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아비멜렉은 봤다는 거죠. 아비멜렉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바르기 때문도, 그가 대단하기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복음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인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놓치고 있음에, 하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말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차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비록 지금 내게는 땅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있을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단을 쌓으면 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밤에 우리 스탠퍼드 호텔에서 영산업 선교회 창립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영산업 선교회의 조직과 또 우리 산업선교회 우리 회장 집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고문되는 장로님과 또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 창립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간증도 있었고, 또 우리 대화도 있었고, 예배도 있으면서 우리가 참 좋은 시간이며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지금 어려운 시대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사실 오늘날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이야기되고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항상 경기는 어렵다, 참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그래도 일자리나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부족해서 청년들이 나갈 길이 없어서 막막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실업이 100만 시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만. 그리고 실업률이 청년들이 11점 몇 프로. 그런데 체감은 30%가 넘는다고 한대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10명 중 3명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시대. 특별히 청년들이 실컷 공부하고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부채자, 채무자로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때가 지금의 오늘날의 현실이다. 청년만 그렇습니까? 직장인들, 기존에 들어가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통계로 보면 3명 중에 2명은 업무 때문에,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진급 때문에 이 문제가 인해서요, 극심한 정서장애, 스트레스, 이게 가득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데 너무 힘드는 것이 우리 현장이란 겁니다. 어제도 우리 같이 보름하면서 또 간증했던 우리 자매가 9개월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그 전에 참 힘들었던 회사의 상황 쭉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너무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 은혜 받고 그랬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현실이 너무, 또 직장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과 현장에도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함께 하시되,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 차원은 우리에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복음 가진 하나님 백성에게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의 언약 잡고 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데, 그것을 아비멜렉이 보면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던 비밀이 그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의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깊이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요 영접하거나 역사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체험될 때 그때 또 우리가 이걸 체험하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삶 속에 순간순간 우리가 그때 때때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팽이가 있지 않습니까? 팽이가 탁 도는데 우리 팽이를 이 팽이채로 탁탁 치면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돌리는데 이 팽이가 지금 아무리 잘 돌아도 한 번씩 이렇게 탁탁 쳐주는 것이 이 팽이를 돌리는 힘이죠. 그때 에너지가 이 팽이에게 탁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도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만 그러면요 그 팽이는 어느 순간 멈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팽이처럼 우리의 삶에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순간순간 에너지가 탁탁 오듯이 팽이로 말하면 그렇게 오듯이 내 삶에 때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순간 내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영적인 힘을 딱딱 공급받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이번에도 지난번 노예가 지난주에 있어서 노예 갔을 때 거기 갔다가 우리 또 시찰, 노예 안에는 여러 시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또 이렇게 교회 모임입니다. 우리 동부 시찰이라고 우리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동부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부 시찰 목사님들도 그곳으로 오셔서요. 그래서 우리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또 남부 시찰 목사님들이 먼저 식사를 끝내시고 가셨어요. 가시는데 남부 시찰에 보면 누가 있냐면 이석진 목사님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먼저 가면서 그전에도 인사했지만은 가면서 이제 우리 식탁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쪽으로 와가지고 인사를 딱 하고 이렇게 갔어요. 목사님 먼저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요. 저기 있는 우리 이석진 목사가 원래 언약교에 있었던 전도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동안 쭉 되어졌던 응답받은 것들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 그 가정의 사위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장로님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신나게 또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은 거 있으면 얘가 이야기하면 신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였냐면 사실은 어려울 때가 있었고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전도와 선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쭉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또 경제 응답 주셨던 거, 사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또 경제 응답으로 받아갔던 거, 그리고 또한 우리 또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으로 인도받는 모습들, 이걸 쭉 이야기를 쭉 제가 있었던 것만 이야기를 쭉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또 한 개개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지요. 사실 아시죠? 우리 유장로님과 또 그 권사님 옛날에 참 어려웠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고 인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잡고 저 아브라함이 저 이주객으로 그곳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니까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누려야 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와 현실적인 결과들은요 나중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누리면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니까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 마음 편하라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현장에, 우리 후대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으로 잡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응답을 받고 그리고 증인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 권능과 힘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내가 영적인 응답 속에 있으면 능력이 임하고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나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느 순간 내 현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응답의 자리, 증인의 자리, 아비멜렉이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인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힘을 얻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 전에 메시지 가운데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그리고 교인은 자꾸 나가고, 헌금은 줄어들고, 교회 운영은 문제 생기고, 이 교회는 자꾸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장로님 본인도 이게 너무 이렇게 본인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 모든 생각이요, 막 안 좋은 쪽으로, 목사님도 원망되고, 자꾸만 시험 들고, 이렇게 자꾸 되면서 힘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있다가 참 은혜죠. 그러다가 생각을 탁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 아니냐가 응답이 되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 상태 속에서 머무느냐 이유인 것입니다. 원인인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다 응답을 못 받고 지금 어려웠다 할지라도 한 명이 내가 장로가 아니냐, 내가 먼저 응답받으면 다 살 것 아니냐, 내가 응답받으면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진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 아니냐,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요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려고요 새벽마다 이제 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목사님에게 특별히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많은 성도들과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서요 부탁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내게 특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이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처음에는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또 이렇게 장로님 머리 위에 안수하려니까 좀 이상하더래. 왜냐하면 또 장로님이 머리가 없으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언제가 하려니까 조금 아침마다 이렇게 섬뜩 이래. 그런데 어쨌든 매일같이 중심을 담고 이 장로님의 마음이 와닿고 또 목사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전에부터 아는 동생인데 이분으로부터 갑자기 형님 땅 좀 사라는 거죠. 땅을 사라는데 그 땅이 참 이렇게 이렇게 별로 그렇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굉장히 허릇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사게 됐는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있었는데 여기에 기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기적이 벌었냐? 갑자기 도시 개발 그쪽에 아파트로 이렇게 확 들어오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진짜 이게 많은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탁 받으면서 한꺼번에 200억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나 안 판다. 팔아야 된다. 왜 안 파냐? 조건이 있다. 뭔 조건? 우리 교회 지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짓게 되는 조건 하에 그 땅을 가불이 받겠죠. 완전히 다시. 그래가지고 팔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멋지게 벽돌로 교회와 교육관까지 지어가지고 헌당 봉헌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같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목사님도 간증하고 장로님도 간증하고 이분이 바로 그런 응답을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교회 위에 역사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어제 우리 영산업선교에서 우리 또 참석하셨던 우리 산업선교 회장님 박기원 집사님이 청년들에게 깊이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싶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이면계획을 맺어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역사하겠냐는 거죠. 사실 이 경제라는 부분도 응답받아야 될 한 제목이고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부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응답받을 사람이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11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응답받을 사람이 되도록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여러분 제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서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영적인 함께의 축복을 내가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것 두고 내가 먼저 영적인 함께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분명히 복음에 언약 있는 백성 맞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땅까지 이르러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누리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붙들고 매일 받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함께 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물 뺏기는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참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아닙니까? 그것 붙들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알아요. 아비멜렉이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디발이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번 주간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약속 붙들고 내 삶의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한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윗이 정말 힘들지만은 그의 삶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고백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내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풍족하게 내 잔이 넘칠 정도로 축복하십니다. 고로 나는 내 어떤 인생의 어떤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누리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누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듯이 우리 현장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진짜 이 복음의 증인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귀한 일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이 살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와 같은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현장의 응답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축복하시는 비밀을 우리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인들, 우리 현장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있는 렘넌트들,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자들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내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누리면서 거기서 능력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말씀을 잡은 저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